지난주에 우리가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계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 우리 안에 예수가 나타나는 그날까지 이루어질 거를 이제 확신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우리 안에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결국 그 일을 왜 시작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복받고 잘 살게 하려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준비가 되면 그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시는 게 착한 일이에요.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셔서 우리가 이제 깨닫고 완성에 들어가게 되면 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또 밖에서 할 수 있는 그 착한 일을 또 시작을 하십니다. 그것은 이제 내 안에서 그게 시작이 될 때 밖에서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밖에 모르니까 뭐든지 다다익선이잖아. 그지? 나는 뭐든지 다 그냥 가지려고만 해. 근데 가지려고 해서 가져져요? 비우고 버려야 내가 가질 수 있는 건 그 비밀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가지려고만 그래. 말씀도 자꾸 들으려고만 하고 내가 가지려고만 하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깨닫고 알게 되고 또 소유하게 되면 또 나눠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시키는 것은 반쪽 구원이고 또 남을 이제 구원시켜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완성으로 가게 되면 그게 이제 완전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제 사랑이 이루어지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한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만 신앙생활 잘하고 나 혼자만 가면 된다. 물론 그것도 어려워요. 어려운데 내가 가는 게 함께 갈 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혼자만 가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다 욕심이에요. 그러니까는 말씀을 잘 보면은 예수님이 저렇게 이제 부활되시고 완성되신 것은 자기만 이 길을 걸어간 게 아니라 제자들을 데리고 그러면서 이제 정말 모든 걸 다 쏟아붓고 그리고 이제 부활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착한 일을 우리 안에서 시작을 하셔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면 이루어져 가게 되면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쏟아붓는 거예요. 내가 알고 깨닫고 한 것들을 그냥 누군가에게는 나눠주려고 애를 쓰고 힘쓸 때 이제 그 삶을 통해서 내가 완성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그 육신적인 욕심도 물론 당연히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육신적인 복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버려야 욕심이. 근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제 버린다는 것은 나눠준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나눠줄 때 내가 다시 또 채워진다는 것을 이제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착한 일을 우리에게 왜 시작을 하셨을까? 우리는 내가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교회를 이제 문을 두드리고 찾아서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생각하죠. 우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불러서 우리를 이렇게 지금 이런 길을 갈 수 있도록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기까지 오셨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보낸 자 외에는 내가 아무도 구원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고백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말이야 척척 불러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하면 제자들도 자기가 뭐 이렇게 불러서 한 줄 알았거든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깨닫고 알고 보니까 내가 그렇게 불러서 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주셔서. 그러니까는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냥 계속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하시고 밖에서 일하시고 계속 일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절대 존재를 믿고 의지하고 나는 피조라는 사실에 대해서 깨닫고 내가 경고망동하지 않고 하나님 아래서 내가 순종하고 이 길을 걸어갈 때 계속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교만해지거나 잘못되면은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왜 착한 일을 시작하셨나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돕고 계신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나를 택하신 것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또 이제 이 길을 함께 가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고 또 성령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게 여러분 믿어지세요?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고 자기만 알고 자기 욕심만 채우고 살아가다 보면 그냥 거기에 멈추는 거죠.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도와주질 않아요. 근데 그런 거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마음을 쓰든지 뭐 물질을 쓰든지 내 몸을 쓰든지 어쨌든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그거를 잃어버리지 않고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서 이미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밖에서도 시작을 하고 계신데 내가 모든 것을 내 기준에 맞춰서 내 욕심에 맞춰서 모든 것에서 멈추고 있다는 겁니다. 이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제가 이제 그 사도 바울의 심정을 이렇게 한번 느껴보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가 정말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화 되기 위해서 내가 이 몸이 이제 죽으면 자기도 이제 그리스도로 부활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함께 지내긴 했지만 완전한 그리스도는 안 돼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데 예수님이 죽으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자기도 빨리 죽어가지고 그리스도로 부활되고 싶은 거야. 근데 그런 마음이 절실하지만 나는 그러고 싶지 않다. 이 몸이 죽는 것보다 이 몸을 가지고 내가 부족하지만 아직 부활은 안 됐지만 이 몸을 가지고 내가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만나서 이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이라도 정말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때까지 자기가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더 보람이 있다.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살아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그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려는 그 심정을 한번 보세요. 얼마만큼 사랑하고 그러나 예를 들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가 나를 돕고 계시다는 걸 알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할 줄 아는 이 삶이 지속적으로 된다면 나도 나 혼자 살아도 되잖아요. 그죠? 뭐하러 골치 아프게 여러분한테 신경 쓰고 이러고 살겠어요. 하지만 내가 이 일을 하고 정말 이렇게 서서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잖아요.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정말 내 몸과 같이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 삶을 살 때 율법을 완성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삶을 끊임없이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삶을 나만 살아야 되느냐 이거야. 나만. 내가 이렇게 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실제로 살아야 된다는 거야. 옛날에는 전도를 하고 뭐하고 많은 훈련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물론 그것이 열매가 맺었든 안 맺었든 또는 그냥 모든 게 다 수포로 돌아갔든 일단 그 훈련은 우리에게 필요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 그 훈련들은 왜 하느냐? 실제 내가 이 말씀 안에서 이제 성령이 나를 정말 붙들고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내가 느끼고 알 때는 내 안에서 그거를 깨닫고 알아차렸을 때는 나는 그 삶을 살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그건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안 살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깨어나지 못하고 알아차리질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래서 존재 발견한다고 그렇다고 존재 발견이 되나? 그렇게 살면 존재 발견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움직이고 활동하고 일을 했을 때 뭔가 얻어지는 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야지만이 존재 발견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삶을 안 살아. 그냥 나한테서 내 존재 발견한다고 거기 머물러 있다는 거야. 이것이 우리의 문제점이에요, 지금. 존재 발견하라고 그랬고, 우리는 이거를 최고의 정말, 우리 교회의 지표로 삼아서 한다고 하는데, 전부 자기한테 집착하고 빠져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정말 안진뱅이 신앙처럼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한테 하든 자식한테 하든 직장에서 동료들한테 하든 우리는 그냥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런 게 신앙생활인 줄 알았더니 이런 거였더라. 그래서 이렇게 나를 보고 이렇게 알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자기 안에서 정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또 자기가 보고 아는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이론과 관념 속에서 또 어떤 의식 속에서 묶여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탈바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굼벵이가 나비가 되고 매미가 되고 번데기인가 뭐가 그게 되듯이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져야 돼. 이제는 내 안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훨훨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존재들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말 그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데 자기가 죽고 없어져 봐. 걱정스러운 거야. 그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물론 가려면 이제 고난이 따르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올바르게 살려고 그러면은 고난이 따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축복이라는 얘기를 괜히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올바로 가려고 그러면 고난이 따르게 돼 있다는 거야. 제가 누구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 선비들이 왜 못 살았는 줄 아냐. 그 왕 앞에 가서 간신 노릇하고 말이야, 비유 맞추고 이러는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잘 살았어요. 선비들은 바른 말하고, 또 정말 정직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가난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가난해지고 숫자가 줄고 이렇게 된 게 왜 이렇게 살게 됐냐. 올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다른 걸 첨가하지 않고 오직 바르게 인생도 살아야 되고 신앙도 살아야 되고 올바른 걸 살게 하니까 이렇게 가난할 수밖에 없다. 지금 교회는 막 번창을 하고 돈이 그냥 난무하고 그런데 우리 교회는 뭐 돈 있어요? 이거 하나 운영하고 가기도 힘들잖아. 그래도 이게 운영이 되는 게 이게 기적이지. 예? 저는 그냥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이거 여러분에게 토설해서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저도 그냥 나 자신을 어떻게 해요? 아까 찬양한 것처럼 그냥 나를 내려놓고 희생하고 이렇게. 왜? 내가 권자에 앉아서 큰 소리 빵빵 치고 왜 헌금들 안 해? 그 소리 지르고 너희 말이야 그러면 되겠어 그러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잖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신앙이 뭐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제 좀 알 때가 됐으니까 좀 알지 않겠느냐. 그런 소리 안 해도 스스로 살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기대감에서. 왜 그러냐면
그동안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이제 물론 제가 이제 다시 이제 우리가 필요한 말씀은 이렇게 다시 점검을 하고 나누지만 정말 우리는 말씀이 너무나 넘쳤어요.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다 홍수가 나서 떠내려간 사람들이 좀 많아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살기 위해서 이 자리를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어떤 때는 참 마음이 그렇다가도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12 그저 데리고 가시다가 가셨는데 우린 너무 많은데 뭐 무슨 다른 생각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항상 이제 좌절과 이제 이런 실망도 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이제 조금 이제 희망도 보이고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정말 그 봄에 씨앗을 뿌려야 가을에 거둘 수 있는데 씨앗은 한 번도 뿌린 적이 없어. 그러니까 거둘 게 없는 거야. 씨앗을 어디다 먼저 뿌려야 돼? 내 마음밭에 뿌려야 되잖아요. 내 마음밭에 뿌려야 되는데 내 마음밭에 뿌릴 준비를 했느냐 이거예요. 길바닥 밭에 뿌렸지 지금까지. 또 돌짝밭에 뿌렸지. 가시와 엉겅퀴 밭에 뿌렸지. 응? 이제 옥토가 이제 준비가 돼야 거기 씨를 뿌려야지 나는데 그동안 왜 안 났을까? 그동안 엉뚱한 데다 뿌린 거예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는 마음을 갈고 엎어서 그동안 가는 작업을 얼마나 했어요. 존재 발견이 마음 갈아 엎으면 없는 작업이야. 그걸 계속 갈고 엎었으니까 이제는 좀 옥토가 돼서 누가 그랬잖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 했는 줄 알았더니 나의 욕심을 위해서 신앙생활 했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끔찍하더라. 이게 이제 옥토가 돼가는 거야 이게 이런 게.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생각하고 막 이러고 살았는데 그런 걸 이제 내려놓고 자기를 돌아보니까 그게 되는 거야. 내가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 그게 옥토야 옥토. 옥토가 돼가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제 씨를 뿌리게 되면 나는 거예요. 정말 나면 내 마음밭에 이제 뿌려서 나면 뭐야 그냥 저절로 자라나? 노력해야 돼. 내가 물 주고 또 풀도 뽑아주고 호미로 또 흙도 이렇게 일궈주고 그리고 또 자라서 이렇게 너무 많이 자라면 또 쓰러지면 갖다 막대기도 대놓고 고추 그지? 막대기도 탁 꽂아가지고 또 묶어주고 그 열매가 맺어서 내가 먹을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수고와 그런 모든 것들이 필요한 것처럼 내 안에 이제 씨가 떨어지면 그거를 잘 가꾸고 키워야 되는데 씨가 떨어지면 뭐래? 씨가 떨어지면 내 욕심과 시기 질투가 그냥 진 눌러가지고 그냥 그 씨를 밟아버리고 뭉개버리고 내 혈기, 내 욕심 이런 것들이 말이야 거기서 옥토를 만들어 놨다가 거기서 싹이 날라 그러는데 그냥 다 짓밟아버리고 거기서 혼자 자기 생각과 자기 아집대로 자기 고집과 아집대로 그 안에서 놀아나는 거야. 자기 속에서 춤추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씨는 온데간데 없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즐거워하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하고 그렇게 살게 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절제하고 마음을 지키고 정말 조아리고 이게 정말 비가 안 오면 기도도 해야 되고 정말 풀이 나오면 그것도 뽑아줘야 되고 여러 가지 작업을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내 안에 시기, 질투, 욕심 이런 것들이 막 나오면 그런 것들을 뽑아줘야 되잖아. 누가 뽑아 그거를? 여러분 스스로 그런 것들을 뽑는 작업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햇빛을 통해서 그게 자라지. 노력은 안 하고 하나님이 언젠간 하실 거야. 나는 안 돼. 못해. 이러고 앉았으면은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는 어디 뭐 다른 데 가서 농사질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서 농사질 생각을 하란 말이야. 농사가 잘 돼야지 자기가 건강하게 정말 행복하게
말하는 것도 정말 그 행복의 씨앗을 그냥 뿌리고 말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말이야 행복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이야 맨날 고통스러운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자기 안에서 자기가 그걸 작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되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삶을 살자고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건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거. 사도 바울이 정말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고 싶지만 떠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게 그렇게 제 마음을 절절히 감동을 주고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서 죽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쏟아낸 그런 것처럼 또 저도 내 생애에 있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하는 동안 제가 정말 느끼고 깨닫고 알고 뭔가를 이렇게 얻었다면 여러분들에게 다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정말 아낌없이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삶을 살아야만이 여러분들이 어떤 완성에 이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내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제 이미 씨를 뿌렸다면 그 씨가 자라서 그 씨가 열매를 맺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열매를 맺으면 그것이 또 이제 씨를 뿌리게 되잖아요. 요 자연 원리나 똑같다는 거야. 우리의 이 신앙적인 삶이.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머리에 가지고 있고 어떤 고정관념이나 어떤 그 잘못된 의식이 그걸 가지고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렇게 되면 잘못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자기를 올바로 바라보고 자기 속에서 정말 자기 소리를 듣고 정말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을 다시 이제 재점검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자리를 통해서 자기 확인을 자꾸 하면서 이렇게 이제 살아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게 되지 않겠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바라고 하자는 게 그거거든요. 딴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보고 느끼고 한 건데 그건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부인이 되고 내가 없어져야지 볼 수 있는 거지 내가 있는 상태에서 보는 건 다 거짓말이고 그건 다 가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존재해서는 안 돼. 난 0.01%도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속성이 이제 100%가 그냥 한꺼번에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이제 듣고 레마하고 이런 훈련 또 밖에서 훈련 자기 스스로 이제 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자꾸 이제 보여지고 알아져서 그게 이제 1%가 10%가 되고 20%가 되고 30%가 돼서 이제 자기 부인이 되고 그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자기 스스로 느끼고 알게 되니까 자꾸 내려놓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정말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내 안에서 그 시작을 하셨으니까 하실 수 있도록 내가 내어드리는. 그래서 나는 정말 모든 것에 절제하고 참고 오래 견디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이렇게 점점 변해간다면 우리가 언젠가는 각 사람이 그런 열매를 맺고 산다면 여기 이제 꽉 찰 거 아니에요? 내가 야무진 꿈을 꾸죠? 몰라요, 그거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마치실지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각자 제가 드리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그 삶을 시작하세요. 성령은 온 우주 안에 이 에너지로 충만하게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무수히 쏟아붓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준비가 안 돼 있고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지 우리 모두가 마음만 깨끗이 준비가 되고 마음밭가리만 잘하게 되면 그것이 이루어져서 내가 내 마음에다 심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그 말씀이 내게 내려와서 내 마음밭에 새겨지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너무 지금까지는 밖의 것에 인생에 대해서 그냥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살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태어난 이유를 자기가 알게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그 이유였구나. 그걸 알게 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냥 그 순간부터 행복해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내가 정말 모든 것에 여유가 생기고 이제 나누게 되고 베풀게 되고 이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왜 지금 못 살고 있느냐 이거 아직까지도. 여러분 자신이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정말 옛날에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전도 얼마나 열심히 했어. 맨날 책 들고 다니면서 말이야 전도 온다고 얼마나 다녔어요. 근데 뭐 하나 제대로 열매 맺은 게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것이 약간의 훈련은 되지만 이제는 마음 안에서 그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자기를 위해서 전도를 해야 되고 또 자기가 전도가 되면 또 남을 위해서 전도를 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이에요. 그래야지 되잖아요. 민들레 얘기 해볼까요? 민들레 꽃이 활짝 펴서 노란 민들레가 폈는데 씨를 맺었어. 근데 그냥 지가 그냥 그 씨를 받아가지고 뭐 심어요? 민들레가 이파리가 그거 씨 받아가지고 갖다 심지 왜? 못하잖아. 근데 어떻게 해서 씨를 번져? 바람이 그냥 이리저리 불고 그러면 그냥 그 민들레가 심리도 가고 오리도 가고 날라서 거기까지 가나? 이건 난 너무 과장된 건가? 아무튼 뭐 얼마를 가잖아요. 1m를 가든 2m를 가든 10m를 가든 날아가서 자기 씨를 어떻게 해요? 그런 것처럼 나를 정말 그 그리스도께 맡기면은 그 그리스도가 바람이 불어서 나를 이리도 보내고 저리도 보내고 그래서 이제 그 씨를 열매 맺기 위해서 쓰신다니까. 근데 그런 거를 안 믿어. 그냥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뭘 그냥 나한테 갇혀가지고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그건 자연 원리야. 하나님은 한 생명에게 그 생명의 씨앗을 줘서 그 생명을 번지고 살게 하기 위해서 인간도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그 대대로 살아가는 족보도 만들어 놓고 이러고 살잖아. 그게 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모든 행위가.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 우리 응? 어떻게 살아야 돼? 그냥 말씀만 가지고 말이야 갖다가 그냥 쳐놓으려고 그래? 아니잖아. 육신적으로 우선 잘 섬기고 서로 친근하게 관계를 맺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까? 그리고 관심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한마디라도 물으면 또 그 대답해. 이렇게 자연스러운 삶이 우리가 가야 되는 삶이란 말이야 이게. 뭐 이거 뭐 말씀 때문에 말이야 뭐가 되고 그거 다 욕심이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이런 삶을 통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해서 그걸 가르쳐주고 또 우리 인간을 만들어서 또 선지자들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많은 성경이라는 글을 주고 이렇게 깨닫게 하려고 그러는데 나밖에 모르니까 나한테 갇혀서 아무것도 몰라. 그냥 그 틀 속에서 꼼짝 못하고 사는 거야. 그렇게 한번 우리 살아봅시다.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정말 행복해지고 여유로워지고 남은 생애가 얼마나 보람이 있고 그럴 텐데 여러분 맛보고 살고 싶지 않아요? 그거? 제가 옛날에 그게 생각이 나네 지금. 그 무당들이 왜 춤추잖아. 춤추고 막 하잖아요. 귀신 불러가지고 뭐하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신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야. 그게 신 들리는 거야. 어떻게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신이야. 에너지라고 그러긴 하지만 그게 들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바뀌어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거든.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우리 인간을 창조한 게 그렇게 살게 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이렇게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죽는 것이 끝이 아니다. 너는 영원한 생명이다. 너 막 이거 다 알게 해가지고 그렇게 즐겁게 이 세상을 살다가 죽는 것도 즐겁고 사는 것도 즐겁고 이렇게 살으라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도대체. 그냥 감사하자 감사 그러니까 요 입술로만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이제 이해가 되고 알아지고 이제 이걸 깨닫게 되면 그냥 저절로 감사해지는 거야. 저절로. 그렇게 감사를 하자는 거지 나는. 응?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난 이것이 얼마나 행복인 줄 아세요? 인간인 줄 아세요? 또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다가 참 사람다운 사람을 만나고 산다는 게 또 얼마나 그게 행복인 줄 알아? 그 행복인 줄 아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무수한 사람들이 많아요. 뭐 그거 있지 약육강식? 응? 물론 세상도 약육강식이 있지만 이 종교 안에도 약육강식의 삶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다 먹히게 돼 있어요 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이렇게 정말 살자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복된 건지 아셔 여러분? 여러분 정말 행복하다는 걸 느끼셔야 돼. 진짜. 여러분들이 세상에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도 여기 이 못난이 같은 사람 이렇게 있어가지고 같이 살 수 있다는 거 이거 여러분 진짜 행복한 거야. 여러분 참 저는 그래요. 요즘에 계속 아침 저녁으로 전화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여기 뭐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이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혹시라도 박씨가 될까 해서 이제 그러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바람을 어떻게 부실는지 모르잖아. 응? 동에서 서로 불는지 서에서 북으로 불는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그냥 또 이제 필요해서 이렇게 그러시나 보다 하고 이제 이렇게 시간도 보내고 그러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정말 사실 어찌 보면 이게 제단이에요. 제단. 응? 이 제단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릴 때 재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큰 재물이 누구냐면 나야 나. 내가 제일 큰 재물이야. 제가 여기서 재물로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거야. 그 여러분들은 또 이제 작은 재물들이야 이제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 이 제단에서 올바른 재물을 드리고 정말 바르게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흠양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또 복을 주시고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의중에 정말 이 자리가 나는 정말 귀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여러분들이 감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응?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마음 안에서 여러분들을 정말 참 여러분들을 만나시기를 바래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금요일 날. 제가 처음에 제 안에서 이제 그 깨달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나 여기 있다 그러고 튀어나오시는 것 같다는 얘기를 했거든. 근데 그게 하나님이 나오신 게 아니라 그게 나의 진짜 나를 본 거야. 참나를 본 거야. 그래서 그 참나가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이제 이 길을 이렇게 끊임없이 걸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를 받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그런 그 비침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올 수 있었지. 내가 이 길을 오려고 한다고 올 수 있었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참
존재를 만나가지고 그 여러분의 진짜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그래서 그 진짜 소리를 내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라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도 또는 이제 듣는 거고 그런 거니까 모두가 정말 그렇게 깨어나는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또는 두 사람이 세 사람이 이렇게 되어지면서 모두가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가 그날 얘기한 게 뭐냐면 유언한 자는 그 죽어야지 그 유언이 효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저도 정말 내가 죽지 않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텐데 저에게 당한 고난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아실 거야. 근데 그런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는 내가 받는 고통, 예를 들어서 바울이 받았던 그런 그 당한 이 일이 뭐예요? 다 고난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됐고 또 너희가 이제 유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어떠한 고난을 통과를 했든지 간에 그 고난을 통과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정말 좋은 소식이 들리고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면 그 고난은 정말 값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작게 크게 고난을 받고 있다 해도 그런 고난 뒤에는 꼭 좋은 일들 또 깨닫는 또는 좋은 일들이 생기는 법이에요. 그래서 항상 화와 복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성숙해 가는 거죠. 애들도 클 때 아프면서 그지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는 애는 별로 없어요. 똑같아요. 인간이 성숙해 가는 거나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거나 똑같은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고난이 와도 그걸 고난 때문에 거기 빠져서 괴로워할 일이 아니라 그런 고난에서 이제 자기 존재를 더 깊이 보면서 이렇게 빠져나오고 그러면서 정말 그 고난의 그 복이라는 것을 자기가 느끼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좋은 일도 생기고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고난에 묻혀서 살게 되면 좋은 일도 안 오고 고난 때문에 아주 자기 스스로가 멸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내가. 응? 내가 해야 나는 산다. 이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정말 진정한 신앙생활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